네, 9장 이제 11절에서 15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면 아마 10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 맞춰서 좋죠. 1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 본문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9장 11절부터는 사실은 앞서 있는 1부부터 3부까지의 내용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9장 11절에서 15절 이제 마지막 4부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곧 구원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여기에 장막으로 번역된 단어는 천막이라는 단어예요. 천막, 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장막은 천막입니다. 장막이라고 했는데요. 이 장막은 천막이에요. 천막 하면 언제가 떠오릅니까? 천막 하면 광야 생활 맞죠? 광야 생활 때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도착해서는 집을 지었지만, 그런데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천막을 초막절이죠.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또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주셨는가,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 할 때, 무너진 장막 할 때, 이 장막이 바로 같은 단어의 수카라는 단어인데 천막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유래가 된 게 바로 초막절하고도 연결됩니다. 초막절도 수카라는 단어가 어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어원 자체는 이 천막,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천막, 그리고 초막절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라는 게 핵심 주제겠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 이 모든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여기에서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하심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권, 그 나라가 회복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윗의 나라가 또 완성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 때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그러면 그 나라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회복하게 될 것인가, 포함시킬 것인가 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 중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죠.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용된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결국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아모스서에 있는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나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혈연 공동체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에돔은 이방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그냥 에돔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에돔으로 대표되는 이방인 전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모든 민족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여기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게 아주 가까이에서 붙어서 뒤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추수하는 사람의 바로 뒤에서 파종하는 자가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추수를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끝이 없으니까 파종할 때가 되어서도 추수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 그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을 것이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 실제로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땅에 백성과 함께. 지금 이제 그 장면인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것이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잔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민족들이 아주 풍요롭고 또 번영한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것이 가득하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 여기 포도주라고 할 때 독주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포도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먹고 같이 즐기고 있는, 기쁨을 나누는 장면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죠?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거 상급으로 연관 지어서 생각할 때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그 즐거움, 그 주인의 즐거움, 그 잔치 자리,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상급이고 복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기쁨을 누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만들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도 못할 그러한 포도 열매를 맺는 장면이 나와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뽑아서 버리게 되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뽑혀가게 될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장면들을 여기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9장은 온통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11절과 15절, 마지막 이 4부, 이 내용은 온전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민수기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우리가 좀 전에 21장하고 19장도 봤잖아요. 이제는 22장에서 24장까지를 볼 겁니다. 우리가 큐티 한 거니까 아무래도 큐티 한 것으로 적용을 해야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변방에.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워하게 돼요.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압 변방에 이르기 전에 바산 왕 옥을 무찌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대항해 오니까 무찔러서 그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얻게 됩니다. 이 바산 왕 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침대 크기를 볼 때 골리앗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이 무찔러 버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불러요? 네, 발람을 큐티하셨으니까 역시 잘 아시네.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발람을 생각할 때 발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발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밤 여기에서 하루를 묵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민수기 한번 찾아볼게요. 22장에 민수기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부터 해서 쭉 24장까지 나오는데요. 23장 보겠습니다. 23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이건 두 번째 예언에서 첫 번째 예언에 보면 8절, 23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사실은 그 첫날 저녁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발람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포기하지 않죠. 또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거절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루 더 있어보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들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이미 발람의 마음에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25장에 보면 그런 발람의 죄악들이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발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그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발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고 발람이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결코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예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발락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쭉 이렇게 보면 14절에 비스가 꼭대기까지 또 발람을 올려보내요. 발람이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기에도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사실 올라가긴 했지만 19절 볼게요.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되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회함도 없고 뭐 변함도 없고 변개함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도 예언합니다. 27절부터 보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28절에 부월산 꼭대기까지 가서 또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나 24장에 여전히 거기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라면서 여전히 복을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24장 1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발람의 마지막 예언인데요. 이 예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24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여기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날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18절에 보면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아모스서 9장에 봤을 때 몇 절인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유산 받는다, 기업으로 얻게 한다. 같은 의미이거든요. 여기 보면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까지 이제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말을 듣고 왔지만 저주하지 못하고 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질문은 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결코 저주를 선언하지 못하고 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그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아니면 행동이나 뭐 선함이나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일까라는 거예요. 질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참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2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1절. 우리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복을 선언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3장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택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고 결코 사단이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매이고 너희는 나에게 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민수기 21장 할 때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 19장에서 보았던 암송아지의 재와 생수를 합한 그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것,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 봤을 때 24장에 나와 있는 한별, 한규, 주권자,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기복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복의 내용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의 번영과 또 풍요로움의 복을 더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의 풍요로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 때문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것. 이 시은좌 속죄소의 뜻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는다.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서 죄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두 가지 뜻으로 같이 나타나요. 하나는 화목제물, 또 하나는 속죄소. 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화목제물로도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속죄소로도 번역이 됩니다. 결국은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속죄소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화목 제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속죄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의 피로 화목 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3장 25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간과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죄 있는데 죄 없는 것으로 해줄게, 쳐줄게, 그거 아닙니다. 간과하다는 것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 화목 제물 속죄소 의미와 함께 결국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복을 끊임없이 복 주고자 하시거든요. 저주가 아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결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왜요?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하는 거예요. 왜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냐? 예수님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피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반역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의롭다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해서도 안 되고 항상 같이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면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해서 선행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한편 뭐 그렇게 하면 좋게 하죠. 좋게 한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행함을 가지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향이.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안 그러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자랑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다 덮어서 비록 나의 허물과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게 되면 그러면 성화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선행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이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그래서 반드시 이게 선행돼야 돼요. 덮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화목 제물 죄를 간과하심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구나 이걸 인식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면 그 뒤에 자연적으로 성화의 선행의 삶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선행은 자랑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돼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성화로 인한 선행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요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모스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9장 11절에서 15절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 같지만은 결국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민수기 그 24장에 있는 내용을 볼 때 같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산, 기업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 아모스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구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걸 꼭 먼저 기억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 풍요로움과 그러한 번영
것을 함께 이제 누리고 또 즐겨가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 빨리 마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잠시 하면 좋겠습니다. 큐티했던 민수기로 다루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아모스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큐티 본문을 같이 연결한 것은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통합니다. 다 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큰 틀은 꼭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아모스서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심어서 결코 뽑지 않겠다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친히 장대에 매달려 승리를 쟁취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주인의 즐거움에 그 번영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결코 우리의 선행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며 또 겸손하게 주님을 또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